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석 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내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네.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특별히 아마 빌립보 1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을 조금 더 보충하면서 함께 말씀을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의 기도 중에 첫 번째 복음 안에서의 동요에서 얘기했습니다. 반가워. 함께 동역자 된 자세와 마음으로 그들은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사실 이것은 목회자와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고 또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본보기, 모범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바울은 또 그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를 했고 또 바울과 빌립보 교회 관계가 그렇게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멋진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처음부터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 라고 말하면서 지난 시간 6절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신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착한 일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함께 한다 라고 얘기죠. 그렇다면 착한 일로 표현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의 구체적인 일이 뭘까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성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올 날 주님과 더불어서 영화롭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착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원을 이루는 전 과정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있는 것들을 언급하면서 살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도의 견인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성도의 견인,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차 역할을 한다, 견인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성도의 견인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척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난 너 몰라 라고 이렇게 버려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무척 이렇게 힘이 되거나 또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느낌을 가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싫든지 즐겁든지 슬픈지 간에 나를 꼭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마음, 그 증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요, 우리가 이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언제 내가 믿음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종종 보면요,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뭐 완전히 믿음 저버리고 그냥 떨어져 나간 사람이겠느냐? 사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돌아오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도의 견인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교리는 성도의 견인 그 말 자체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뭐를 한 가지 더 봐야 되냐면 약간 좀 교리적인 부분 같은데 우리 실제 삶에 필요한 부분이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정과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정과 교리는 성도의 견인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교리다라는 겁니다. 자, 예정은 뭐겠습니까? 예정은요, 인간 개개인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로 미리 정해진 거다라는 게 예정론에 대한 교리예요. 뭐 좀 아까 정리한 게 있을 테니까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구원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해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아기들도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 다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비록 뭐 조금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분도 있고 예배를 잘 들을 수 있고 못 들을 수도 있고 신앙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도 이렇게 뭐 경중의 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붙잡으심 분명하다, 예정하신 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예정론을 잘못 시작하면 결정론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거죠.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나 뭐 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졌는데 내가 뭐 하든 안 하든 결과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뭐 하기 힘들게 해? 안 해도 되지. 예를 들면 전도? 아니 이미 구말씀 딱 정해 있는데 굳이 내가 가서 해야 돼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미 구말씀 다 정해 있어서 알아서 시간이 되면 알아서 교회 다 갈 텐데 굳이 뭐 내가 발벗고해서 나서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론으로 넘어가면요. 예정론을 잘못해서 결정론으로 넘어가면 인간의 이 세상의 삶이 무척 무의미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뭐야? 다 정해져 있는데. 난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존재 의미를 상실하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미 정해진 대로 딱 흘러가고 프로그램대로 짜여진 거 된다. 그럼 나는 왜 있는 거야?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로봇과 같은 역할로 자기맹임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의미와 의의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정론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이게 성도의 견인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예정론은요, 그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예정론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냐면 우리가 이미 존재하지도 않았던, 저는 있지도 않았던 태초, 여기 태초에부터 존재하셨던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기껏 해봐야 가장 어르신 많으신 분들이 한 80도 아직 안 되셨을 테니까 그 정도 80년 전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전은 우리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그 전의 일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예정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돼 있어요. 태초부터의 시각을 가지고 보려고 해요. 태초에 난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때의 시각을 가지고 보려고 해요.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의 삶의 모습에서 역추적해 보는 방식이 필요하다. 예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태초부터 보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서 거꾸로 되돌이켜서 이렇게 역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역으로 나가다 보면은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존재부터 계획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온라인에 있든 오프라인에 있든 어쨌든 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역추적해보면 참 싱그럽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돼서 내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나,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곳에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보면은 그게 좀 무척 놀라운 거죠. 특정한 사건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의 만남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누군가도 아무 개의 누군가가 아니라 정해진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야 그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따지고 들어오면 참 묘하게 연결돼서 그렇게 지금 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절대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따지면은 인위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계획 세운 대로 일 다 돼요? 내가 몇 살 때까지는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딱 계획 세우지만 인생 다 살아보면은 계획대로 된 것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인생 계획된 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안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는데 그게 더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계획된 대로만 된다? 되볼 때 그러면은 훨씬 더 교만해져서 훨씬 더 빨리 망했을 수도 있어요. 계획했대로 안 되다, 인위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 누군가의 섭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그렇게 되니까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우연이라는 요소를 또 싹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우연. 우리의 현재 모든 것은 우연의 결과다라는 점이에요.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연신학 쪽에서 우연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우연으로 우리끼리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연은요, 말 그대로 우연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말의 뜻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말 자체는 인과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인과관계가 있으면 필연이라 그러지 우연이라 그러지 않아요. 우연이 생겼다?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과관계가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 씨를 뿌리고 어떻게든 풀씨가 뿌려졌으니까 나무가 나고 꽃이 나고 자연만물이 활동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고 물결이 움직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어떤 거가 작용이 있었으니까 그에 따른 반작용과 후속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작용이 없이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연생뿐만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관계도 그렇고 사회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과관계가 없이 그냥 발생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어떤 현상이 발생한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는 그 어떤 현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용의 배우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걸 우리는 섭니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걸 다 품고 계시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3차원, 4차원, 그 공간, 3차원이라는 공간과 시간 4차원 사이에서 시간도 극복하지 못해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공간도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동시에 이렇게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3차원 땅에 딱 점 찍고 거기만 딱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4차원까지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척 제한적인 존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은 시간, 공간,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품고 계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다 안고 계세요. 그리고 공간도 한꺼번에 다 품고 계세요. 그분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없어. 그걸 우리는 전지라고 합니다. 이 전지는 온전한 전지, 모든 걸 다 아는 전지예요. 미리 안다의 전지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가운데서 이런 모든 현상들은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그 안에서 컨트롤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제한적이잖아요. 당장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10분 후에 무슨 말 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10분 후에 제가 무슨 말 저도 몰라요. 어떻게 제 말이 생각해서 말이 바뀌게 나올지 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거.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제한할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자연과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운행하시고 작용하시고 그걸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섭리다라고 부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하나 작용하도록 그때 역사하신 것을 섭리라고 하고 그것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제한된 인간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계획으로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그 지난 과정 역추적해 보니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끄셔서 이렇게 만나게 해서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당시에는 잘 몰라요. 당시에 다 알면 하나님이죠. 모르니까 인간이죠.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인간의 구원은 섭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실현되고 구현되었고요.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우리 끝까지 지켜주심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널 예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아 이렇게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그때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때 완전히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그때 넘어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래도 믿음 받치고 계신 거였어. 하고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정 가운데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다.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척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걸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걸 바울은 아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한 자가 됨이라. 7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아까 6절에 있었던 바와 같이 너희들이 착한 일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를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와 같이가 앞에 있는 그 문장을 그 구절을 꾸며주는 거잖아요. 거죠. 예정과 성도의 견인을 의미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 즉 예정과 섭리와 견인으로 말하는 모든 구원은 지금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 그리고 교회를 통해 했던 일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아주 뚜렷한 증거였다는 것이죠. 우리 부학하늘 교회 성도님들도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아주 명백하다라고 바울처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부학하늘 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에 참여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고 비록 요즘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예배를 사모하며 어떻게 나오려고 하는 마음을 견지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마음이다. 그리고 그 견인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딱 버려두지 않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때때로 잊을만 하면 깨닫게 하시고 때때로 넘어질만 하면은 나 여기 있으니까 디디고 올라가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록 현재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성도의 견인에 무척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 가운데서 붙잡힌 바 된 존재구나 확신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7절 중하반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앞절의 장을 확증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어집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어떤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네. I have you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너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빌립보 교인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제 마음에도 여러분들이 가득 담겨져 있긴 합니다. 바울만큼 담겨져 있는지 아닌지 제가 직접 비교를 못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요 한국에 나온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통합측보다 합정측에서 훨씬 더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분에 의하면 이 구절은 그 반대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헬라의 어법상 둘 다 가능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내 마음 가운데 너희가 있다도 가능하지만 너희가 나를 너희의 마음속에 두고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마음에 품고 있다도 가능한 해석이지만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너희의 마음속에 품고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헬라의 어법상 그게 둘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상호성인 거잖아요. 저만 여러분들 품고 있고 여러분이 저를 안 품고 있으면 저는 무척 속상할 거예요. 그쵸? 바울은 그걸 안 거죠. 내가 여러분을 품고 있고 여러분도 나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상호성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마음에 두고 있든 너도 나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완전한 표현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한 사람만 사랑하면 짝사랑인데 그 힘들고 나중에 끝이 별로 안 좋아요. 상처만 많이 남아요. 근데 어쨌든 같이 마음을 주고받아야 이게 뭔가 되는 거잖아요. 이루어지면 상호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 가치가 최고로 바랍니다. 누구 하나만 마음에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둘 다의 마음속에 서로 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가 그랬다라는 거죠. 서로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 마음속에 너 있어라고 하지만 그 편지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도 계십니다 라고 선생님도 계신다 라고 서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렇게 서로 마음에 두고 있어야 진정한 교제와 교통이 일어납니다. 일방 통행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지시고 하달이고 명령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마음에 두고 있을 때 진정 서로를 위하고 원하는 쌍방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뭔가를 행했었을 때 서로 격려와 안부 문자를 남겨주는 거, 서로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고 답변도 남겨주고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걸 통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있는 거구나, 외롭지 않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궁금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는 거죠. 저를 좀 많이 궁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아셨죠? 이번 주부터 좀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궁금해하는 것을 표현했을지.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인과 자신이 서로 마음에 품고 있다는 구체적인 확신을 7절 아까 중반절 하반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 다음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라고 그 근거와 이유를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현재 상태 어떤 상태냐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최장살 같은 그런 종류의 감옥이라기보다는 이 재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쯤에 있는 그런 감옥에, 물론 이 바울은 나중에 여기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순교하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쨌든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앞두고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나의 매임, 이 매임이 그 매임인 거죠. 이게 체인이라고 하죠. 체인, 매여져 있다, 사슬에 매여져 있다, 얽매여져 있다, 그런 표현이죠. 나의 매임과 그 다음에 변명함과 확정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매임은 연금상태, 가택연금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변명과 확정이라는 것은 둘 다 법적인 용어예요. 법원에서 사용된 용어인데 확실하게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죠. 여기 있죠. 디펜딩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컨펌이라는 단어가 법적 용어들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변명하는 것, 확정하는 것을 같이 했다라는 거. 나만 혼자 로마의 감옥에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내가 하는 그것에 동참해서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육신으로 그들이 다 같이 이렇게 단체로 우르르 가서 이렇게 바울 같이 거했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같이 참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서로 마음에 있다. 서로 자신의 맡은 일을 통해서 동역으로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은혜에 참여했다. 은혜에 참여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은혜. 자, 근데 제가 지난번 첫 시간쯤에 은혜가 어떤 거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리라 믿고 까먹으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다시 하는 걸 통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되 값없이 주원해 주시는 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행위라고 내가 뭔가 공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걸 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해 주는 거. 그게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억이 나죠?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 은혜입니다. 즉 구원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게 은혜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은혜는 기본적으로 구원과 관계된 개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과 말미암아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면 그 외로 말미암는 작용과 후속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냐면 구원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표시해야 할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감당해야 할 의무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은혜로 말하면 작용이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무언가 의무도 더불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의무도 이제는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무가 뭐겠습니까?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저버리지 않고 따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맺는 것이었는데 그 관계성을 내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 관계는 유지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딱 잘라버리고 나 이제 몰라고 팽개쳐버려 나간다면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과 나는 더 이상 관계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배은방덕한 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은혜를 저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관계성을 통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관계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어떤 의무들을 행할 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관계성 가운데 순종하고 따르는 은혜의 의무는 뭐일까요? 아까 7절 하반절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은혜는 구원하실 말미암아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이 있다. 그 일이 뭐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직분인데 그 직분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다. 사도를 강조하고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바로 여기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그것은 곧 사도직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사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직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근거되는 구절들을 또 제시를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5장 15절 16절을 보면 다 있네. 지금 작긴 하지만 이게 뭐냐면 은혜에 대한 바울의 사도직을 표현한 구절들.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울의 사도적 직분을 표현한 그런 구절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서 15장 15, 16절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쓰노니 이 은혜가 뭔지 설명하죠.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성령 안에 거룩하지 받으실 만한 열의 하심이라. 보겠습니까? 은혜가 뭐냐면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건데 그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의 역할이고 특히 바울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맡은 담당한 일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구절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여기 있죠. 글씨가 작아서 보이려면 모르겠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건축자가 터를 닦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터 닦는 일을 했다라는, 기초 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터 위에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제자들이 아두가적인 제자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이끌어 나가고 운영해 나가도록 내가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9절도 얘기하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여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게바 베드로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여기서 은혜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도직을 알므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도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로서 인정해. 그렇게 동의했다라는 거죠.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의 그녀를 할례자로 나가라. 그래서 나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셨으니 각자에게 맡은 직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분업화돼서 나아가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렇죠.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도직을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역시 은혜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베풀으신 구원에 감사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린 일종의 헌신이며 순종,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은혜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 은혜인지. 그리고 바로 그 은혜의 역할에 바울뿐 아니라 아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도 동참했다. 빌립보서 1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나만 이 은혜의 직분에 동참한 게 아니라 너희도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이 얘기한 이 은혜의 직분에 동참했구나.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며 그런 역할이 바로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고백하고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는 어떤 역할로 바로 그 은혜에 참여했을까요? 빌립보 교인 성도들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물질적 도움을 준다던가,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연다던가, 또 힘든 것을 보였을 때 누가를 보내서 위로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역할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은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소명. 바울은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은혜를 자신의 사도성을 표현했지만 우리들 각자가 다 사도는 아니잖아요. 저도 당연히 사도가 아니고 그냥 목사이지만 각자에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소명이라고도 부릅니다. 바울은 사도가 소명이었지만 우리들 각자는 자신에게 부여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다 목회자요, 다 선교사요, 다 뭐 선지자요, 뭐 이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 부름받을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 안은 뭐예요? 의미 없습니다. 요새 신대원을 비롯한 학부 점점 경쟁률이 떨어져가지고 서울 지역에 있는 장신대, 총신대를 제외한 거의 나머지 학교들은 다 경쟁률이 1.0 이하라고 합니다. 지원하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인기가 없어졌어요. 학부가 그래요. 신대원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긴 하겠죠. 이제 목사 이런 거 인기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기독교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다 될 수도 없고 다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들은 다양한 직업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선생님으로, 상인으로, 회사원으로, 그리고 내가 처해져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소명을 다할 수. 그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소명이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도 그렇게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재능이고 은사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고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 잘해봐! 라고 딱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뭔가 싸우러 나갔어.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총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뭔가 기구가 있어야 되고, 도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재능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은사라고 합니다. 그것들은 내가 받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의 선물로 강하게 됩니다. 자, 그런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 가운데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8절에서 고백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바울의 성도를 향한 표현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대요. 저는 바울같이 고백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그래도. 자, 근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방식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베드로가요. 요한복음 21장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세 번에 걸쳐 나오잖아요.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헬라어가 아가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한대의 사랑을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딱 들으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큰 소리 쳤지만 바로 배신하는 게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못합니다. 좀 못합니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라 사랑하니? 아가페로 사랑하니? 그거 못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뭐라고 했냐면요. 헬라어 단어가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네가 우정 정도의 그곳을 가지고 친근한 가족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날 사랑하니? 필레오하니? 그러면은 모든 걸 아심에 주님께서 아심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비로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는 게 그에 대한 비슷한 것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아니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 사실은 불가능해요. 근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얼마나 바울이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내 목숨을 내놓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또 그게 우리 사명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로 하여금 사랑해! 라고 명령만 딱 내리고 나 몰라!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해! 라고 했으면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하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온전한 내 맨정신만 가지고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맨정신으로는 그 화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를 품어줄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게 되는 거죠. 저는 언젠가 살짝 여러분들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어떤 기도원에 가서 이제 집회 가운데 쫙 참석했는데 서로를 중보해주는 기도 시간, 손잡고 기도하는 건데 내 앞에 앉은 아저씨가 지금의 아저씨가 아마 그 당시 아저씨가 지금의 저 정도쯤 나이쯤 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나이가 먹었네요. 좀 이렇게 말쑥한 게 아니라 뭐 덥석하고 지저분하고 막 이상한 표정으로 그런 딱 봤을 때 별로 비호감. 딱 그분이 앞에 있는 건데 그분을 자꾸 기도해 주는 거예요. 딱 봤었을 때 비호감. 별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겨. 생판 내 정신과 내 이성과 내 감성으로는 그를 기도할 수 없어. 근데 의지적으로 하나님 제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할 마음이 전혀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막 나와요. 근데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난 저 사람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기도하면 안 되는데 뭔가 내 속에서 막 나오는 게 있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내 속에 그분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분께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힌 바에 그걸 내가 소망하며 나간다라는 게 바울의 일생의 목표인 거예요. 사역을 많이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 의가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이성이 있는데 그거 좀 죽어지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쑥 살아나서 그분에 대해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바다. 그 사랑이 있으면 저 화상도, 저 꼴불거도, 저 나쁜 놈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 마음으로 사랑했더라. 그런데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 항상 이쁜 짓만 했겠어요? 여기 아까 꼬만들 수도 있었지만 항상 이쁜 짓만 하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좀 이렇게 딴짓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설이가 이쁘지만 항상 이쁜 건 아니에요. 가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녀석이 이뻐 보이게 내 마음을 작용시켜서 그토록 만들어 주신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봤을 때도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항상 그분들이 이뻤던 게 아니에요. 사실 빌립보 교인들 이런 좋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빌립보 교인들도 문제가 많이 나중에 언젠가 제가 빌립보서 전체를 다 끝내겠지만 보면요 이쪽도 문제가 많아요. 갈라서는 것도 있고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 어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꿔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애써주시면 제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도 물론 같이 해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요. 서로 조금 좀 양보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또 내가 그리스도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은혜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의가 죽고 내 속에 그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은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또 디모데후서 1장 3, 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바울과 성도의 관계성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도 보면 또 얘기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식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길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성도를 향한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었다. 그렇게 교통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눈물을 내며 기쁨하며 중보하며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오고 향상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나눴던 방식이고 오늘 우리가 또한 나누어야 할 방식이기도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맡은 은혜의 직분이 있다는 거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은 고민해 보셔야 되고 내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제와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가득 흘러 넘쳐나는 부학하는 공동체를 꿈꿔봅니다.